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막 900살까지 살고 막 150세의 아이들 낳고 막 그랬다는 얘기 지금 놀라가지고 못 이기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장은 이제 우주와 인간의 창조, 또 기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3장과 4장은 이제 죄의 기원, 그래서 죄가 이 땅에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류의 비극이기도 했지만 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창조되고 우주가 이 땅에 만들어지고 또 죄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5장에서 이제 4장부터 조금씩 족보가 등장했는데 5장에서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알아야 될 신학적 키워드 뭐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창조겠죠. 창세기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태어났다, 인류가 이렇게 생겼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언약이라는 관점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원역사에 대해서 창조되고 이렇게 자손이 퍼지고 하는 원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12장부터 50장까지 대부분의 장들을 창세기, 그러니까 이 땅을 지은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 나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네 족장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창세기 대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언어를 빼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그것,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족보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이름을 낳아야 하는 족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제도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제 우리가 창세기 지금 읽기 하고 계신 분은 아실 텐데 가인의 후손들과 또 셋과 이제 에노스의 후손들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단순히 이름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안에 또 가끔은 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사건을 언급한다든지 이 사람의 특징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냥 이름만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승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비록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이루어갔다. 이제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방 여자가 5명이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선민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 2절에서 앞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요약을 해줍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담을 줬고 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죽었어요. 이제 앞에서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말할 필요가 없고 또 정통 계보를 잇는 아담의 족보에는 가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 족보에 나온 이름의 뜻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죽었고 또 이제 가인 다음에 또 셋이 나왔죠. 우리가 이 이름들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인의 이름이 먼저 뭐였냐? 얻었다는 뜻이 얻었다, 얻는다, 획득하다 이런 뜻인데 가인이 이제 쫓겨나고 아벨이 죽은 후에 새로 얻은 아들이 셋이었죠. 셋은 이 가인의 이름과 조금 반대예요. 제공된, 얻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는다와 얻어진, 제공되어진 이란 뜻은 거의 반대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얻는다는 것은 뭔가 나 스스로 획득한다, 내 힘으로 뭔가를 얻는다는 의미가 강한데 얻어졌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왔다는 의미가 큰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셋의 이름은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가인은 아담이 범죄하고 얻은 아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낳았다, 내가 뭔가를 스스로 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태초의 어떤 범죄의 시작이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되려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 범죄의 시작은 결국 인간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천지만물, 에덴 동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제공되어진, 얻어진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 그리고 그 범죄 후에 얻은 가인은 스스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 이 족보의 이름을 통해서 또한 그 같은 맥락으로 셋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제공된 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은 결국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사실 이 태초의 족보부터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빠지는 순간 인간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범죄의 길,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좋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어떤 영적인 거장들이 계셨었는데 이제
목사들도 그렇고 이제 교인들도 그렇고 농담 반으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 진짜 일찍 데려가셨잖아요. 그죠? 오카는 목사님 일찍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에 정말 목회 잘하시고 말년에 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이제 어제 제가 누구와 대화하는 과정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장경동 목사님 요즘 계속 정치 쪽에서 기웃기웃 하시던데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보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주보에 그분 이름이 기록되는지 좀 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다 이뤘기 때문에 정치를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얻었다. 여기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뭔가를 이룬 것 같고 조금 뭔가를 잘한 것 같으면 내가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 한번 마음으로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을 보면 이제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람의 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사장에서 족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좀 간단하게라도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번성하기 시작한 게 가인 시대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가인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세상에 속해버린 자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 아담의 정통계보로 있는 이 셋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셋의 자손과 자기 스스로 획득한 가인의 자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이름과 이 셋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또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름은 에노스예요. 우리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음에 형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계속해요.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1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912세, 몇 세, 105세 이게 아니라 에노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도 900살까지는 안 살고 싶어요. 900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나이보다 더 중요한, 이게 지금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에노스 이름이라는 거예요. 에노스는 보니까요, 아나쉬라는 것에서 이렇게 파생된 것으로 보여요. 상처를 입다, 혹은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에노스라는 이 단어가 파생됐는데,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4장의 마지막 절과 이 에노스 이름을 연결지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저께 읽으셨을 텐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전혀 필요 없는 정보를 기록하고 있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에 처음으로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노스의 이름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연약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국 이제 오늘 본문의 언어와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이 있죠. 요엘 2장 32절에 보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노출될 태초부터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 죄에 넘어져서 여기까지 온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를 계속해서 싣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 족보들이 이 족보를 싣고 있는 이유는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뜯어보면 연구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해도요,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맨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나를 주장하려는 마음,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다른 것들 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예요.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 하나님, 또 내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시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냥 다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인간이 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족보, 이름만 나오고 어려운 것 같은 족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에노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있는 것도 은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조은영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몸이 아프고 또 어려운 삶의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조건들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여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새벽마다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의 순례자의 교회 이온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살게 하시고 특별히 삶으로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의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필그림 교회 교인들은 달라 예배자의 모습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필그림 교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들고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특별히 환우들이 많이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올해는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복순 집사님 또 우리 김영식 성도님 아픈 가운데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정남 집사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또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끝까지 치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똑같은 질병으로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왕정원 집사님 치유해 주시며 감사하며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또 남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뽑힌 일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간이 계획해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